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가곡인데 그걸 우리 교회에서 듣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 세미나나 전도 집회로 아주 유명한 미국의 영어권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레리 모이어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성경을 펴서 읽다가 창세기 20장 6절 말씀, 7절 말씀이 마음에 비수처럼 이렇게 탁 꽂혔습니다. 왜냐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가슴이 그냥 덜컥 내려앉죠. 너와 내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말씀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필이면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비수처럼 꽂힙니까? 너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다시 눈을 뜨고는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 말씀이 에스겔서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목사님이 어떻게 했죠?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간증을 성도들에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펼쳐진 성경책, 그 성경책에서 한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혔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오늘 갑자기 펼친 성경에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왔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라는 질문을 성도들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갑자기 펼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꽂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펼쳐서 내가 읽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무작정 믿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부럽습니다. 제일 부러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바꾸고 싶을 정도로 부럽습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북한산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산에 백운대, 또 인수봉, 만경대라는 세 개의 아주 하늘을 향해 쭉 뻗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북한산에 있는 세 개의 봉우리를 중심으로 다른 말로 부르는데 삼각산이라고 부릅니다. 학생 시절에 또 신학교 가기 전에 그 삼각산에 교회 전도사님하고 청년들하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금요일마다 산기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차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가면요, 이미 금요일쯤 되면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 차들이 많이 세워있는 그 주차장 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땅바닥에 앉아서 옹기종기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꼭대기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면 밤 한 11시 정도 됩니다.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산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산기도는 묵상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묵상기도하면 무서워서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껌껌한 12시가 넘는데 뒤에서 바람이 한번 휙 불면요, 갑자기 섬찟합니다. 묵상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산기도는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주여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신학교 가라고 하십니까?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산기도 갈 때마다 했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꼭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당은 천장으로 막혀있고 지붕으로 막혀있어서 하나님 음성 듣기 힘든데, 내가 산에 와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토록 목이 터져라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지간하면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한마디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가 조금만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오주나 이렇게 정말 굵고 하늘에서 들리는 경건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실 줄 알았는데 경건한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기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육성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육성을 들으려고 했던 그 방법이 이 시대에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육성으로 다른 방법으로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시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문제는 뒤로 젖혀두고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사귀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경건한 사람 아냐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가 그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은 것입니다. 그 눈이 먼 사울이라는 청년을 고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했던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너를 선택하여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놓고 경건한 집사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신념과 믿음, 자기의 가치관을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하루아침에 자기의 인생의 신념과 믿음을 다 바꾸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울에게는 가능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약성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다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에서는 욥과 그의 세 친구가 열심히 치열하게 논쟁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내용이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욥과 세 친구가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만히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옆에서 견딜 수 없는 격동함으로 욥기 37장 2절에 보면 욥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욥에게 한 말입니다. 욥아, 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아,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좀 똑똑히 들으라. 그리고는 엘리후가 욥기 37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37장에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에 그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구원함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임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의 몇 구절만 소개해 드렸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건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3장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하고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를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시절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이라면 그때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사시대 하면 그 시대를 정말로 총정리하는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사사시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300여 년에 걸친 이 사사시대를 총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여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순종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여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 시대가 사무엘이 어린 시대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한 여인,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가, 이 어린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지, 영적인 위기의 시대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할 제사장 엘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 엘리 장사의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법궤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 당시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시대인지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사시대 말기 이 사무엘의 시대를 대변하는 그러한 말씀의 표현 아닙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꿈과 환상과 이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았던 시대, 그 시대가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 사무엘 이야기, 한국에 보면 버스를 타면 버스 운전사 기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붙여있는 사진이 있죠. 어린 아이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을 주일학교 선생님이 사무엘이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저희 어렸을 때 가르쳐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사무엘을 불렀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두 번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지를 이 어린 사무엘이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에 갔더니 제사장이 잠을 3번이나 그 한밤중에 깨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장에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는 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무엘아, 또 누가 부르면 이렇게 대답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의 처소로 가서 누웠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성경이 네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두 번이나 성경에 기록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하여 사무엘을 이름을 불렀을 때 그제서야 사무엘이 일어나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사실은 설교 가운데 단 한 절 갖고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그 한 절이 왜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세 번이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 한 절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15분을 설교했습니다. 이 한 절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어디서 먹고 자고 어디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에서, 엘리 제사장 곁에서 그와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그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다 알고 있을까요? 성전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엘리 제사장 옆에서 수발 들었던 이 어린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아직 임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 7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면, 들어도 분별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듣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불쌍하고 슬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아까 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가 너를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선택하여서 너에게 사명을 주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22장 14절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콜링하신 사람들, 소명을 주신 자들,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나 다윗이나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신약에 등장하는 바울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기준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선택 받으셨습니까? 예? 성가대만 아멘 하시네요. 성가대만이.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심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비록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상 3장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는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다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2024년도 1월 21일 주일 예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년이 어쩌다가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연히 왔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는 직분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하려고 그렇게 책임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법으로 각자의 삶의 정황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누군가의 꿈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누군가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집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청력이 약하면 상대방이 말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내가 집중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 귀를 더럽게 하는 말들, 세상의 정력과 가치관으로 가득 찬 말들이 많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은 허접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교모하게 유혹하고 있는 인본주의로 가득 찬 그러한 말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유혹했던 것처럼 거짓말로 가득 찬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말들을 다 제껴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 수많은 불확실한 정보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 주목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던 여러분 귀를 닫아야 하고요, 세상을 보기를 원했던 그런 눈을 가리워야 하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쏟아졌던 그 마음에, 온 마음이 쏠려있던 내 마음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열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열어야 되고, 내 눈을 떠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4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설교하는 도중에 여러분께 세 번째 나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700년도, 1600년도 중간에, 17세기 중반에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그들이 남긴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신앙 고백서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세 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무엇입니까? 그 대답의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둘째가 성례요, 셋째가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치열하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치열한 신자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하나님 설교가 조지 휘필드, 마틴 로이드 존스,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 그들이 남긴 것은 간증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여 지켜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힘있게 지켜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하나님의 소리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 것을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